오늘은 이곳에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왔고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은 그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위하여 불이 내려와서 이 심판의 이미지잖아요, 사실 불은. 그러니 저희가 번제단을 준비한다라는 것, 희생을 준비하는 것이 사실 전체적인 성경의 맥락을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편으로는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심판이 임한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오늘 읽었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장면은 출애굽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그 단락을 저희에게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정월의 첫날에 성막을 세우라라고 하셨고, 그때 이제 법궤를 넣고 성막을 다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두렵도록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죠. 그것이 출애굽기 마지막 장에서 묘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면과 지금 성전 낙성식을 했던 장면이 겹쳐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첫 달이라는 개념이 왜 중요합니까? 그 달에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있는 그 달을 하나님께서는 첫 달로 삼게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전에 구약시대 예전에 비록 바벨론 문화권에서 가나안에서는 지금 우리로 치면 9월 이때쯤을 첫 달로 전통을 지키는 문화가 있었지만 종교력으로는 6월절이 있는 저희로 치면 봄 3, 4월 정도를 첫 달로 삼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바벨론 유수 이후에 9월을 이제 첫 달로 말하는 이 두 전통이 섞여 있어서 저희가 읽을 때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일곱째 달이라는 말은 사실 9월을 말하지만 성막을 떠올릴 때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첫 달은 6월절의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영광이 동시에 나타났던 그 6월절의 기초를 두고 있는 그 첫 달이 6월절이 있기 때문에 첫 달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그 장면을 오늘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면 지금 있는 이 성회와 낙성식과 절기는 어떻게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일곱째 달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일곱째 달의 첫날을 우리는 나팔절이라고 합니다. 10번째 날을 용키프르, 그러니까 대속제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5일이 되는 그 날부터 일주일 동안을 저희는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는 초막절이 시작하기 전 일주일 동안을 이 낙성식으로, 봉헌식으로 백성들이 누렸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일곱째 달 한 8일 정도부터 14일까지 낙성식을 하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절기, 초막절을 지키고, 그리고 하루에 성일을 했다라는 것은 이 낙성식 이후에 시작된 첫 초막절 절기의 그 제 8번째 날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초막절 절기까지 끝나고 하루의 성회를 더 지킨 이후에 이제 백성들이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성전에서의 희생과 또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설명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원래 성막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도 첫 번째 달이라고 말하는 6월절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참 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전의 핵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의 기능이 무엇입니까? 대속제물이 되는 이 여호와의 양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의 이미지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그 성막의 휘장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의 지성소를 맡고 있던 휘장이 끊어졌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이 피를 흘리셨을 때 은혜의 보좌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가로막고 있었던 크루빔들이 있는 이 가로막혀 있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그 절기가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던 때입니다. 그럼 이 성전 낙선식을 6월절에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중에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낙성식을 하는 이 기간에 있는 너무 중요한 절기가 대속제일입니다.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임재를 대제사장이 대표로 경험을 하고 그곳에 이제 피뿌름이 있었던 그 날이 바로 대속제일, 일곱째 달 10번째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는 열심히 찾아봤는데 랍비들이나 어떤 성경 해석에서 이 봉헌식 특히 법궤를 넣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난 날을 대속죄일과 꼭 연결한 랍비들의 기록은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주석에서도 찾지는 못했지만 제가 묵상할 때 역대하 5장부터 7장까지의 맥락에서 이 긴 절기 중에 낙성식하는 그 기간 동안 먼저는 여호와 앞에 큰 번제물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를 넣고 이런 성전 기물들을 다 넣은 후에 이 과정들이 저는 낙성식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절기, 크게 보면 이제 절기 기간을 넓게 봐서 나팔절부터 초막절까지를 포함해서 말한 거라고 봤을 때 이 낙성식 기간 중에 대속제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 맥락에서 아마 대속제일에 이 솔로몬의 기도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나타났을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라고 이제 제 개인적인 성경 전체의 맥락과 성전의 기능, 심판과 하나님 앞에 속죄,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요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펼치셨음에라는 이 표현을 연결해 봤을 때 대속제일이라는 마치 6월절의 어린 양의 절기를 이제 성전과 법궤가 있고 성막이 있을 때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과 영광을 드러내는 이 절기가 대속제일이고 그 기간이 이 낙성식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이 역대하는 성전이 무너진 공동체에게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져야 함을 비전을 하나님이 주실 때 이 원래 성전의 의미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그 소망이 무엇일까? 이 백성들이 찬양을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높이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무엇이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준비했으니 저희에게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제가 이만큼 준비한 만큼 저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가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성전은 6월절 성막의 봉헌식이 있었을 때도 6월절이 있는 그 절기를 기념하면서 오직 6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님이 준비하신 희생, 우리가 다 장자처럼 심판받아 죽어 마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장자가 대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 웬 은혜입니까? 라는 고백이 처음에 성막의 절기에 있었다면 지금 이 7번째 달에 대속죄일에 있을 때 해도 사실 마찬가지 고백이잖아요. 이게 웬 은혜입니까? 주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인자한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이 이스라엘, 지금 현대 이스라엘 기준으로도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로시 하샤나라고 하는 이제 새해 첫날입니다. 지금은 이제 7째 달이 새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10일이 있으면 대속제일이 있는 것이죠. 이 9월 이때쯤이 늘 뭐 비슷한 시기가 되죠. 9월, 10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지금 이 절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제일이 곧 오게 되고 초막절이 오게 됩니다. 이때 사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전체의 맥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거는 심판 없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이 곳에서 하는 기도, 하나님의 눈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안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세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 모든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데 그때 이제 백성들이 겸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렇게 구하고 나아갈 때 하늘에서부터 죄를 사하여 주시고 고쳐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는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뿌리를 뽑히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텐데 그 경우는 바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그러나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보는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와 주신 언약,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을 생각해 보면은 사실 아브라함에게도 언약식을 체결한 이후에 너의 종들이 애굽으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다윗의 언약에 사실 솔로몬의 언약도 연결이 되는 것인데 뭐 모세의 언약은 어떻습니까? 신명기의 언약이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순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결국 여호와 일의 모리아산에서 그리고 이 성전에서 대속제일과 유월절 그리고 매일의 번제 다 무엇을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비하고 돌아서기만 하면 다 이 성전도 무너지고, 심지어 오늘 이 낙성식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심판의 이미지로 먼저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그냥 없는 셈 칠 수 있는 일은 당연히 없는데, 그러나 이 모든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면 이곳에 내 눈이 있고 마음이 있는 이곳에서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으리라. 이것이 성전의 가장 중요한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오늘 저희가 이곳에 나와왔을 때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전이 무너지고 우리가 뿌리가 뽑혀지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늘이 닫힌 것 같다 할지라도, 이미 아들을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분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더 큰 사랑을 준비하셨는가에 대한 흔들림 없는 믿음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러 온 저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며 이곳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를, 심판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반복되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미 임한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일으켜 세우심을 받은 저희가 이제 솔로몬처럼 담대하게 일어나서 하늘을 향하여 겸비하며 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또 오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